누가복음 22장 42절로 4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일어나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원래 이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나 혹은 왕을 환영할 때 되게 흔들었던 나무인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좀 모순적인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호산나 외치는 이 외침에 대해 물론 좋은 감정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상황에 계셨던 예수님은 마냥 그 환호성을 즐길 수만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행함으로 보여주시는데요. 평소 같지 않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과격한 행동으로 그들을 내쫓으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에서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세족식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이전에는 잘 안 하시던 일들이었는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별할 것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또 이들의 신앙을 올바로 잡으라고도 계속 말씀하시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배신할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 거의 지명에 가까운 언지를 하시는데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진짜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상황과 마음을 같이 동조해 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었고, 다 예수님 편에 서겠다고 하지만 끝까지 고난과 함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안타까움과 함께 또 하나, 좀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걱정과 염려, 두려움까지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웠다라고 하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예수님이 뭘 두려워하시나? 예수님은 뭐 죽음이 있어도 또 부활하실 텐데 뭐 그런 거 정도야 그냥 좀 힘들어도 그래, 눈 감고 좀 참으면 되지, 이 정도 아니었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죽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도 말씀하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의 괴로움과 고통이 커요. 어떤 면에서 인류 역사의 유일한 고통이었느냐 하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니 죄와 죽음의 상관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짊어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은 원래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는 거죠.
죄가 없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원래 없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 죄의 강한 능력, 또 죄를 통한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모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인데, 그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경험하시고 죄가를 치르시는 십자가 형틀로 가시는 그 길은 지극히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 가능하면 이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이시지만, 왜냐하면 인간의 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 두려움이 앞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전에도 알았지만 다시 재확인하고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기를 바라는,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용기를 다시 내게 됩니다. 자, 이 두려움과 걱정, 염려에서 사명과 소명으로 일어나기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기도 특징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습관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습관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진정성 없고 그냥 뭐 하던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룩한 습관은 진짜 중요할 때에,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에 우리를 기도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사실은 몸이나 생활에 좋은 습관은요, 들이기가 어려워요. 좋은 습관, 예를 들면 지금 앉아 계신 것도요, 여러분 앉아 있는 형태가 어떤 게 제일 바른 형태일까요? 그렇죠? 엉덩이를 뒷부분에 딱 붙이는 거죠. 가능하면 등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앉지 않고 90도로 앉고 어깨를 펴는 것이 가장 건강한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걸 알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좀 불편하니까. 우리는 뭐가 좋으냐 하면 몸이 편한 대로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갑니다. 먹는 것이든 생활 자세든 여러 가지의 습관들이 사실은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들고요. 좋은 습관은 노력하고 애써야만 겨우 듭니다. 뭐 운동 같은 게 일반적이죠. 운동 중요한 거 다 알지만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수입니다. 밤에 뭐 안 먹어야 되는 거 다 알면서도 뭐 그래, 인간이 뭐 건강한 거보다 행복한 게 더 좋지, 뭐 웃으면서 먹으면 0칼로리야 이러면서 막 먹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나쁜 습관, 좋은 습관의 그 기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는 그렇다 쳐도 뭐 취향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1절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요. 44절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설렁설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기도할 때 좋은 태도와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럴진데 우리들의 기도가 아유 난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셔, 혹은 뭐 꼭 눈 감고 무릎 꿇어야만 되나, 누워서 눈 뜨고 해도 되지, 나는 스마트폰 보는 거랑 기도하는 게 동시에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 태도와 자세를 올바로 하는 건 참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과도 기도 같은 기도를 지켜내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고난 앞에,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길,
승리의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었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가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왜 잤을까요? 졸리니까 잤죠. 신기하고도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잠은 언제 자야 되는지 아세요? 잠은 자려고 누웠을 때 자야 됩니다. 그런데 자려고 딱 누우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많은 분들이 안 온다고 그래요. 잠이 안 오니까 뒤척뒤척해요. 겨우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만에 깨요? 1시간 만에 또 깨요. 2시간 만에 또 깨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저는 최근에 잠을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단 1%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2시간만 자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거짓말한 건 아니시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잠자리에서는 2시간밖에 못 주무신 거예요. 그럼 어디서 잘까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여기는 잠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닌데 어디선가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버스 안에서든 소파 위에서든 식탁 앞에서든 친구 앞에서든 옆집 방에서든 어디서든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피곤을 푸는 잠도 아니고요. 너무 졸립기 때문에 잠깐씩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하루 종일 피곤하면서도 정작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오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부터는 자려고 누운 자리에서 즉각 잠이 들지어다. 한 번 잠이 들면 깨지 말지어다. 네. 영원히 안 깨면 그것도 좀 문제인데 그래도 몇 시간은 주무셔요. 그래서 푹 자는 건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거 은혜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게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과 신체의 질서를 잘 가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잔다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는 제자를 깨우세요. 왜 깨울까요? 아마도 평상시 같았으면, 다른 때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 저녁은 예수님이 깨우세요. 깨어라,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자 말씀이에요. 왜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동사 같은 단어입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천으로 이루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습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 기도는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짧게라도 혹은 매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이기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봤는데요. 그 책에서 꿩을 키우는 방법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저는 꿩 키운다는 사람은 처음 봤는데 집에서 꿩을 키우시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꿩을 키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닭장 같은 케이지 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꿩을 넣어서 키우나 보다, 아니면 마당에서 키운다고 하면 무슨 그물을 가지고 위 옆에다 쳐서 이제 그렇게 키우나 보다 했어요. 왜냐면 꿩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동물이 발소리만 나도 화락 날아가는 게 꿩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키우는 스타일은 그물도 없고 닭장 같은 이 울타리도 없는 거예요. 묶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꿩들이 날아가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잘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꿩의 머리가 이렇게 조그만데 여기에 모자를 씌워 놓으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모자요? 보니까 진짜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더래요. 모자를 씌워놔요? 저런다고 안 날아갑니까? 그랬더니요. 꿩은 이렇게 모자를 씌워서 하늘을 볼 수 없게 만들면 이게 천정, 지붕인 것으로 생각해서 안 날아간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고선 이거는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이라면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한 날개가 있고 충분히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꿩은 왜 못 날을까요?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볼 수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개로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봅니까? 땅바닥만 보는 거예요. 왜 땅을 볼까요? 여기에 먹이가 있기 때문에. 먹이가 있는 주인이 이렇게 뿌려주는 그 먹이 보느라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려진 하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먹이를 주워 먹고 하루 종일 그거 먹어서 통통하게 살찌면 결국 어떻게 돼요? 꿩 요리가 되는 거예요. 꿩 요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은 관심 없고요. 날아오를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하는 날개가 있는데 이거를 펼쳐서 하나님께로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먹이 주워 먹느라고 하늘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모자 같은 걸 씌워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마. 야, 기도한다고 뭐 다 돼. 그거보단 돈이 확실해. 주일날 예배당 갔다 왔으면 됐지. 뭘 또 기도한다고 시간 내고 해. 얼마나 네가 바쁜데. 얼마나 분주한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날개짓 하지 마. 안 해도 떨어져 있는 거 먹어도 충분해. 위험하게 하늘 날 생각하지도 말고 하늘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마. 여러분 이렇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일까요?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건 다름 아닙니다. 왜 자는 사람 깨울까요? 왜 자지 말고 일어나라고 할까요? 전 이렇게 들려요. 지금 하고 있는 네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 그 바쁜 일 그거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고 싶어요. 자는 게 중요해요. 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딴 때는 그거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과 헤어지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시잖아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기도할 시간이 계속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기도하자고 예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도사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처음으로 이 전담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나는 담임 목사 되면 새벽 기도부터 없애리라. 이거 하등 필요가 없다. 도대체 하루 갔다 오면 멍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생각이 안 나고 이틀 갔다 오면 머리에 열 나고 으실으실 온몸이 쑤셔.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벽 예배만 뭐 기도인가, 새벽 기도만 기도인가, 그냥 저녁에 자기 전에 해도 기도고 하나님 다 하시는데 이렇게 누워서 해도 기도지.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어려운 분일수록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일수록 오늘의 이 예수님 말씀에 참 잘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저는 그로부터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새벽 기도회가 상당히 그래도 좀 쉬워졌습니다. 또 지난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는 일관된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저의 모든 인생의 해답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었어요. 저의 목회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최소한 오늘 설교하는 이 제목까지도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대개 얻습니다. 저는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체질이 아니신 분들일수록 한 번 더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이 안 와서 오는 새벽 기도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자고 싶지만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무 나는 잠이 필요하고 이 시간 자야 될 것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 눈에 보여요. 누가 보이냐 하면 너무너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보입니다. 기도하셔야죠. 왜 남이 기도해 주는 것만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긴장된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태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주의 뜻인가를 기억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긴장된 삶은 우리를 거룩한 인생으로 이끕니다. 시간 활용, 돈 활용, 사람을 만나는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를 의심하지 맙시다. 네. 기도를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는 기도한다고 뭐 다 되냐 이런 말 저는 정말 거부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기도를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100% 응답됩니다. 100% 응답됩니다. 예외 없이 응답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측면에서 100%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듣는 게 뭘까요? 안 하니까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안 해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구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전갈을 달라고 하는데 독을 달라고 하는데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의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깨어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일어나야만 합니다. 실행해야만 됩니다. 움직여야만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여 일어날 때에 그 다음 단계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누워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제일 놀라운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초가 되면 아이들 단기 선교 가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이 초등학교 남학생이 우리 교회 아이예요.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그러죠. 근데 피자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는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주문해서 피자를 먹을 수 있는데 저 필리핀 어린이들은 이런 거 못 먹으니까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우리 필리핀도 잘 살게 해주세요. 사실 놀라운 변화 아니겠어요? 저는 필리핀 아이들이 이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불공평한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시대와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다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공부도 잘하고요, 돈도 잘 벌고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혼자만 잘 먹고 룰을 어겨서라도 경쟁해서 승리하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을 채우는 사람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불공정한 시대 안에서 내 것만 잘 챙기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그 체제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인종과 나라, 사상과 지역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끌어안는 보편적 인류애,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글로벌 리더, 글로벌 인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그 통로가 결국은 교육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합법적 틀 안에서 얼마든지 교묘한 죄와 꾀를 낼 수 있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보편적인 인류애를 펼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 요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일어나는 순종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의심하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시각은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면 날갯짓할 때에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